주님 나의 걱정을 주님 나는 안전하네 주 안에. 목회 생각 295번째 선거의 시간,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가. 2026년 5월 31일 선거의 시간이 다가오면 우리 마음이 분주합니다. 뉴스에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사람들은 저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생각이 다르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때마다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며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선거를 통해 희망을 찾으려 하지만 우리는 선거를 넘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선거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아닙니다. 정권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바뀌지만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1. 선거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선거 역시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세우시고 질서를 허락하시며 그 안에서 각 사람이 책임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거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 표를 행사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떤 후보나 정당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해도 완전할 수 없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인간의 죄성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선거의 때일수록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분의 섭리는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과 때문에 평안 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 정치 참여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 참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입니다. 요즘 세상은 사람을 편으로 나누고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같은 십자가 아래서 누리는 정치적 견해보다 복음 안에서의 연합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 생각이 다르다고 미워하지 맙시다. 내 선택과 다르다고 정죄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하려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선거의 시간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경청하며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은 강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나라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분노가 아니라 기도이며 비난이 아니라 사랑이며 권력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맺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거가 끝나면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아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투표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청와대나 국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거의 시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분노에 사로잡히지도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도 맙시다. 대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이번 선거의 시간이 우리를 갈라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나라를 위해 무릎 꿇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불평보다 기도가, 염려보다 감사가, 분열보다 사랑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시며 성도들의 마음마다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60편 6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놀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길르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려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이어서 그 다윗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무엘서를 통해서 몇 년 전이지만 인생이 참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왕의 역사지만 우리 역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똑같아요. 단지 그 위치가 주는 또 다른 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기 때문에 좀 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똑같아요. 그 위치 속에 더 많은 책임, 더 부담이 있는 거, 그 정도 차이지만 인생이 좀 똑같아요. 근데 이 인생의 어리석음은 다윗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동체 영향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제가 무너지면 여러분 모두도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반대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무너지거나 타락해버리면 목사인 제가 얼마나 또 실망하고 낙담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특정한 어떤 그룹, 특정한 어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진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잘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또 리더시라면 또 일터에 또 리더시고 어떻게 됐던 어떤 작은 그룹이든 큰 그룹이든 어떤 위치에 있으시다면 내가 무너지지 아니죠. 내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다윗의 유정이 그런 우여곡절을 막 겪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결국 왕이 됩니다. 저 변방에 있었던 목동이었던 그가 10대 후반에 또 20대 초반에 전격적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바람에 승승장구해서 결국 왕이 됩니다. 긴 시간이 필요했죠.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저번 주에 보았지만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시기와 또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실제적으로 겪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상태이죠. 그가 이제 전격적으로 왕이 됩니다. 그때 나이가 30대 후반.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37, 8세? 좀 더 넓게 봐서 40대 초? 이렇게도 보기는 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 가장 또 괜찮은 나이잖아요. 그가 70세에 또 죽지만, 가장 인생의 정점이 될 때, 그 우여곡절을 다 겪고, 결국 왕이 돼요. 대단하죠. 예. 자, 그런데, 왕이 되었으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중국 역사를 보면 여러분, 그 진시황도 그랬고, 또 명나라의 그 왕도 그랬고, 이제 권력을 잡고 천하태평 마음껏 누릴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 진시황도 결국 왕이 된 후 황제 이름을 처음 썼던 사람이 그 진시황인데 15년밖에 못해요. 그리고 명나라의, 제가 지금 이름을 잠깐 까먹었는데, 그 왕도 결국 7년밖에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왕이 되면 끝이 아니라는 게 나오죠.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 왕이 됐기 때문에 끝난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강력한 공격, 또 엄청난 그런 배신과 그런 것이 연결이 돼요. 자, 다윗이 이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또 제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뭐 누구나 상관없이 어떤 위치가 되면요. 그러니까 한 가장이 되고 작지만 어떤 리더가 되는 것은 그만큼 책임도 따르지만, 그래서 받는 어떤 여유와 어떤 보상도 대단하지만 반대로 엄청난 책임이 있어요. 엄청난 공격과 엄청난 것이 있다는 걸 또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55편 2절 5절에 그가 왕이 되고 전격적으로 엄청나게 겪어요. 가장 처음엔 가장 신뢰했던,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났던 신하였던 아히도벨이 배신을 해요. 그가 왕이 될 때 결정적 역할을 했던 그 아히도벨, 그리고 그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배신을 해요. 결국 이 두 사람은 안타까운 죽음으로 결국 끝이 나지만, 이 다윗의 입장에서 왕이 됐으니 이런 일이 이제 안 생겨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5편 2절 5절에 나를 구워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왕이 됐는데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평정한 줄 알고, 그 다윗이 왕이 됐다는 것은 그를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혔던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장인이면서 다윗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외모부터, 또 흔히 말하는 금수저란 말이죠. 이런 사울이 죽고 나서 이렇게 왕이 됐는데 오히려 분노가 더 생기는 거예요.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소리치는 전율이 나를 잡습니다. 왕이 됐는데 이전보다 더 강한 두려움, 더 강력한 이런 전율이 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조선 시대 역사, 중국 역사를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야, 끔찍해. 배신의 배신. 그러니까 왕으로 딱 세워놓고서 이제 본인이 권력을 또 잡고 싶으니까 또 왕을 추출하고 싶어서 수많은 농간을 또 펼치죠. 이 역사예요. 다윗이 이걸 알았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 잘해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연예인들을 보세요. 연예인들이 지금은 인기가 있어서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적인 정말 그 연예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한 유튜버가 구속되는 걸 봤는데, 이 사람들의 일은 뭐냐면 그 연예인의 약점만 잡아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제 뭐 그것도 워낙 그 죄성이 크니까 감옥에 가지. 적절하게
끊임없이 이제 그 반대적인 것을 가지고 이번 선거도 보세요. 참 비겁한 거죠. 네거티브죠, 네거티브.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것과 무슨 정책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긴데 잘한 사람 없고 못난 사람 없이 다 거기서 거긴데 이후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약점을 가지고 결국 다윗은 그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겁니다. 시편 55편 20절에 21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옛 친구가 손을 뻗쳐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치는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욕되게 하는구나. 그의 입은 엉긴 젖보다 더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은 다툼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의 말은 기쁨보다 더 매끄러우나 사실은 뽑아둔 비수로구나. 저도 많이 겪었거든요. 목사이지만 또 여러 교회를 통해서 제가 어느덧 우리 교회 이제 10년 차, 11년 차 이제 되고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 통해서 이 비수 꽂히는 게 이런 거구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제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악함. 그러니까 다윗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인간 모두가 악하고 어리석거든요. 다윗의 예를 계속 들어드리면 압살롬의 경우는 본인이 다윗이 이전에 사울에게 느꼈던 것처럼 본인이 다윗 아버지보다 더 뛰어나거든요. 외모도 더 잘생겼고 그리고 이렇게 이웃들 그러니까 백성들과 관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더 좋아해 주는 거예요. 다윗보다 더 좋아해 주고 보니까 일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인기를 얻으니까 오만함과 교만함이 올라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제 다윗보다는 이 압살롬이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전격적인 배신을 하거든요. 다윗에게 이렇게 붙었다가 이제 이 압살롬에게 또 붙게 되거든요. 이후에 인간적 양심 때문에 결국 자살하는 안타까움을 겪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의 이 연약성, 이 어리석음을 자꾸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다윗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성, 어떤 위치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이 부분을 발견해야 돼요. 뭘까요? 하나님을 더 만나야 돼요. 시편 55편 21, 23절에 보면 너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가 되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다 될 수 있다고. 지금 현재 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떻게 위험한 거예요. 대통령의 위치가 정말 무소불위 엄청난 권력자인 건 분명하지만 본인이 이 시간 속에 모든 걸 다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여겨버리면 그게 위험한 증상이거든요. 주님께 맡겨.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겠지만 할 수 없는 것은 과감히 맡기고 기다리는 능력. 너희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늘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놀라운 점이죠.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겁니다. 피해를 좋아하고 소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이후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확대해서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자기 어리석음의 한계가 어떻다는 것을 발견해서 이러다가 내가 끝이 날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다윗은 그 왕좌에서 물러나거든요. 압살롬이 왕이 될 때 그는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비로소 다시 한번 붙잡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이게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이 밧세바 사건. 그가 왜 이토록 어리석었는지.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떤 위치가 된다는 것,
아, 내가 이 정도면 돼.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 예배 오시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저번 주하고 이번 주하고 다를 게 없어요. 주일이면 똑같아요. 하지만 전제가 뭡니까?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치가 더 높을수록, 더 강력할수록 더욱더 이걸 지켜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이렇게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셔서 내 반역자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오늘 불렀던 바로 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바로 시편 51편 1절 3절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 부분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어리석음. 우리가 이걸 다윗도 이해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을 이해의 도구로 삼으셔야 돼요. 아, 내가 위치, 신앙 이런 거 상관없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멀어질 수 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은 죄를 정확히 보는 눈을 가졌어요. 사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지적해 주거든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그가 원래는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때요. 이제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남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비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출전해야 돼요. 왕으로서 책임을 가져고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죠? 나 좀 쉬어야 돼. 맞습니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열심히 자기의 책임감을 했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쉼도, 제가 안식에 관련된 것도 말씀드렸듯이 쉼도 훈련하셔야 돼요. 쉼도 제대로 쉬어야 되죠. 그 여행 가고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거기 가서 나는 이제 쉬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술 먹고 막 오버하는 거죠. 남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남용하는 거예요. 막 자기 이 육체를, 그 마음을 더 학대시키는 거예요. 더 못되게 더 구는 거예요. 쉬는 거잖아. 다윗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음을 그냥 놔버렸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이, 우리 심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무너지는 구조라니까요. 바세바라는 한 여인이 이제 목욕하는 장면에 음욕이 생긴 거예요. 거기까지도 음욕이 생길 수 있다고 치더라도 직접 데려다가 범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엄청난 악으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나단이 시간 1년이 지납니다. 바세바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까지 다윗은 몰랐죠.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다 하는 짓인데 내가 왕이고 권력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도 그랬고 중국 역사도 보면 그 왕들의 수명이 길지 못해요. 특별히 이런 사생활의 이런 비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회개망측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종대왕을 굉장히 이렇게 좋게 보지만 그 이면을 보면 너무 추악스러운 것도 있어요. 권력자들의 또 다른 면. 다윗은 예외이길 바랬는데 성경은 그걸 여과 없이 분명하게 드러내줘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요. 죄악의 결과죠. 사실 여러분,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임신한 그 아이가 죽어요. 안타깝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솔로몬이 또 잉태되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다음을 잇기는 하지만 죄악의 결과가 펼쳐져요. 그래서 지금 치명적인 이런 어리석음 앞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로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뭘까요? 가장 처음은 여러분, 인간의 부패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윗이나 성경의 모든 분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막 우상시하는 모든 연예인, 모든 인간들은 다 부패할 수 있고, 부패했고, 부패할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이 가장 강력한 진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시편 53편 1절에 3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구워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이걸 발견하셨다면 우리 태도 어떻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교만하고 오만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거할 때도 가만히 보세요. 네거티브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결국 시간 지나면 다 무너지는 걸 다 봅니다. 반대로 겸손해도 될까 말까 한데, 여러분, 다윗의 어리석음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저 막 잘못한 거 고백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자신의 부패를 드러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봐주는 것도 그렇지만 나 스스로가 직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교자로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다음에 이제 그 부분도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늘 염두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나 이러다가 내가 잘못 전하거나 내가 잘못 살면 나 하나님한테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즉사할 수 있다는 걸 늘 둡니다. 이게 몸에 이상이 오면 늘 그런 의식을 갖죠. 이게 여러분 신앙인의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괜찮겠지? 아니라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 피난처로 간다는 전제가 있을 때 재앙이 피해가요. 하지만 뭐 하나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재앙은 비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내 이 어리석음과 그 부패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한 모든 사람의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태도가 뭐냐면 회개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가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돼요. 여러분, 뭐 불교 용어지만 인과응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성경적이라니까요. 잘한 사람한테는 상 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벌 주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 세상 또 원칙이잖아요. 시편 58편 1절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이삼고 있구나. 지금 보세요. 뭐 정치 개혁을 한다, 사법 개혁을 한다. 뭐 지금 검사 그가 없어졌잖아요. 뭐 내년인가 이제 검찰청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부패하고 썩었으니 그걸 드러내면서 무엇이 작동합니까? 정의, 공적인 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죠. 이 공의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선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시편 58편 10절 12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당하는 보복을 목격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악인의 피로 그 발을 씻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는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다 성경의 기록이라니까요. 다윗이 발견한 거고 우리에게 지금 전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그걸 목격하고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사람이 지금 당장은 어떻게 좀 억울하고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도 펼쳐지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 떵떵거리며 살 듯해도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소문이 사라진다니까요.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정말 이 주위에 많은 그런 가게나 그런 것이 사라진 걸 봤어요. 이전에 이 골프전에
이전에 있었던 그 오아시스라는 나름대로 라이프 카페로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저는 그 사장님의 눈빛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를 보았던 그 오만함과 그 못된, 우리 교회 2번이나 고발하고 그랬어요. 예, 저한테도 아주 못되게 하시고. 그 어느 날 보니까 딴 데로 가셨더라고요. 무엇이 맞고 틀린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저는 뭐 폄훼할 생각 전혀 없지만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당하는 보복을 목격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 내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세 번째 그가 발견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속에 진정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줘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시편 60편 7절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길리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서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다. 이게 딱 해놓죠. 8절에 보면 그러나 모압은 그랬어요. 나의 세숫대고 에돔에 나의 신을 벗어던져 나의 수염을 밝히겠다. 내가 불에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물론 인간의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로 역사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대하며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발견하면서 결국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11절 시편 60편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여러분 주보를 보시거나 보시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억울해할 필요도 화낼 이유가 없죠. 잠깐은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함께 계시면 함께 계시잖아요. 내가 이걸 놓치지 않으면 승리를 얻을 것이다. 다윗의 인생은 이제 70으로 마감이 되지만 결국 이 세 가지를 발견한 역사였어요. 자신의 전적 부패를 그는 발견했고요.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했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결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과 제 인생 속에 이 결단이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한 주간의 삶 속에 이것이 이렇게 묶여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 자신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승리를 끝까지 붙들고 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 안에 머무네 두려움이 우를 두드려도 불안이 마음을 덮쳐와도 주의 이름 부르는 이곳이 나의 숨쉴 자리 되네 어떤 불행도 내게 오지 못하네 어떤 재앙도 가까이 못하네 주님이 날 거쳐내시니 나는 안전하네 주 안에 밤의 공포와 낮의 위협도